성도님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날인데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늘 승리해가는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삭의 죽음, 또 야곱의 대략적인 족보와 에사의 대략적인 이 족보의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런 본문을 만나게 되면은 설교할 내용이 그닥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서 이렇게 스킵하고 넘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지만은, 그럼에도 성경에 그냥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없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실 22절의 마지막 구절이었던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라는 말과 함께 이 12명의 아들들이 그 어머니의 이름을 따라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의 죽음이 나오게 되죠. 야곱에게 있어서 그의 대략적인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 사실 지금까지 이 야곱의 인생의 그 여정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결코 평탄하지 않는 삶을 살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12명이라는 그 아들들을 얻기까지의 모습, 또 이 결과물, 12명의 아들들의 얻어진 그 결과물들을 보면은 야곱도 어쩌면 참 녹록치 않은 인생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경험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저께 함께 살펴봤던 말씀처럼 야곱이 베델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되어졌지만은, 그 이후에 또 맞이했던 이 야곱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아들 르우벤이 자신의 침상을 더럽히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어졌고, 또 그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죽게 되어지는 일도 맞이하게 되었죠. 이삭은 어떠했을까요? 이삭도 180세의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삭은 장수하면서 평안한 삶을 살아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이 자신의 품을 떠났을 때 이삭의 상태가 어떠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에서가 해석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 자신의 품, 이삭의 품을 떠나고 난 이후에 약 40년 이상의 삶을 살아온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40여 년의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저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한 삶을 살아왔을까요? 그의 아내가 죽었고 야곱의 험악한 세월을 그저 먼 발치에서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 과정 가운데 야곱이 돌아오는 기쁨도 누렸고, 또 야곱과 에서가 함께 화해하게 되는 그런 기쁨도 누리는 것도 있었지만은, 그 야곱의 가정 가운데 일어났던 가장 비극적인 사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게 되어지는, 어쩌면 이삭은 요셉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도 이삭은 경험해야 했습니다. 인생이 겪어야 했던 여러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삶의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 가정의 모습, 또 야곱이 지금까지 걸었던 그 모습을 보면은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나긴 했지만은 그 가정의 면면을 보면은 어머니가 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야곱의 가정은 현대 이 심리학적인 용어로 보면은 역기능적인 가정이었죠.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늘 가정 안에 가득했고, 편애와 시기, 또 어떻게 하면은 형들을 이겨 나가야 될까에 대한 경쟁심과 속임수로만 가득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조차도 결코 녹록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갔죠. 이삭의 삶도 결코 편안한 인생을 살았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대략적으로 기록해 주면서 이들의 삶을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가족을 택하여 주셨고, 깨어진 가정의 아픔을 그대로 겪어내야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족과 그 삶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나아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택하셔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깨어진 그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얻게 하는 그런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야곱의 12아들이라는 히브리어의 열둘이라는 완전수를 야곱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국 야곱의 아들 12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12명의 이 아들들의 가정, 또 이 야곱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전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속임수와 편애와 시기가 가득한 인간의 죄성과 깨어짐만이 그 가정 안에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전혀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 전혀 보여질 것처럼 보이지 않은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열둘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을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불완전한 인간을 택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기 때문에,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완전하고 깨어진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깨어진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진 우리를 통하여서 이 불완전한 이 세상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 깨어진 자리에서 불러내어 주셔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깨어진 우리를 통하여서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깨어진 내 모습으로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깨어진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설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완전함을 이루어 가실 꿈을 꾸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깨어진 나를 통해서 완전함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에서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3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모습 보면은 에서의 삶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에서의 족보에는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그의 아내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헷 여인 아다, 히위 족속 오홀리바마, 이스마엘의 딸인 바스맛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에서는 그의 아버지 이삭 또 그의 동생 야곱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삭과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이방 여인, 쉽게 취할 수 있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의 계승을 위해서 하란에서 아내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나 믿음하고는 조금 다른 선택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의 관심은 손쉽게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아내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에서의 결혼은 부모의 기쁨이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근심거리가 되어지는 선택들을 하게 되어지죠. 에서는 결혼이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믿음이나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과는 전혀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눈과 경솔한 마음으로 결정해 나아가면서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선택해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이러한 결정들은 결국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약속이나 또 하나님 나라는 전혀 정반대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선택이 되어져 버리게 됩니다. 지금 에서와 야곱은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두 가정 모두 축복을 받고 거부가 되어졌죠. 둘 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목초지가 부족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되어졌겠죠. 아마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의 모습처럼 지금 그런 선택의 순간이 그들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에서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봅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아멘. 에서는 자기 아내, 자기 자녀, 자기 집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동생 야곱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일산까지 떠나가게 되죠. 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지켜나갔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서 그 땅을 너무나도 손쉽게 떠나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에서가 떠나는 그 장면을 보면은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냐면 자기가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이 선택들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떠나서는 안 되는 땅을 너무나도 손쉽게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나요? 자기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편의에 맞춰서 이 선택들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미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던 것처럼 경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고, 자기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좋은 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선택하며 경솔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에서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결국 에서는 풍요를 찾아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에돔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풍요로운 삶을 쫓아갔던 에서에게 결론은 어떠했을까요? 잠시의 평안을 누렸습니다. 왕이 에서를 통하여서 왕의 제도가 태어나게 되어졌고, 또 자손들이 잠깐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선택들을 해나가면서 자신의 풍요를 따라갔던 이 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서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에서의 대략은 결국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가치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그 가치관이 바로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잘 되는 인생이 형통해지는 것이고,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자기 중심이라는 것이 바로 세상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도 또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에게 전혀 중요한 가치관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혹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조차도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늘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 가치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초라해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초라해진다라고 스스로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지막은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그 천국에서 진짜 왕노릇 할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과 완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해 보이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나아가야 되냐면 내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만을 따라가고 말씀만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지 않게 될 것이고, 나는 점점 버려지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타협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것 같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깨어진 자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우리 심령 안에 가득 채워 나아감을 통하여서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 나아감을 통하여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